시대에 중요한 게 만약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이 무지개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희년을 기다린 일에 쓴 감정을 갖게 될지도 모르고 경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씀을 먹죠. 하여튼 노아의 식구 외에는 전부 다 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배도하는 일 이게 쓴물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이제 노아의 사적을 보십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오늘 6장 9절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악 이 원래 뜻은 take a rest 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원은 누악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안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일하던 사람이 10 minutes break 쉬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0장을 보면은요 참 영광스러운 우리가 민수기 강의를 할 적에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민수기 10장 36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하는데요. 언약궤가 가다가 쉴 때에는 언약궤가 막 진행을 하다가 쉴 때가 쉴 때 이때 노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쉴 때는 뭐냐면 가로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궤가 쉴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안식했던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의 교훈이요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이 히브리 말 두 글자 눈, 그 다음에 캣. 이 눈은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말합니다. 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그 다음에 캣, 노악, 그들을 말합니다. 가래침을 뱉는 소리, 노악. 이건 울타리를 꽉 채워가지고 보호를 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캣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냐면요, 야곱이 돌베개로 잠을 잘 적에 무슨 영광을 봅니까?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쫙 연결돼가지고 오라 내려앉습니다. 이건 뭐냐면 DNA입니다. DNA 그 모습이 그렇게 졌습니다. 꼭 사다리 같아요, 사다리. 이 캣. 그래서 사실 노아의 피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DNA가 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토라를 사랑하고 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속에요 하나님의 빛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빛을 지키는 자였어요. 당대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가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 빛을 관리한 자. 지금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DNA를 관리하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아의 세대는 완전한 자로 묘사되었기에 뱀의 DNA가 아주 발광을 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바이벌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현대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어떻게 서바이벌합니까? 하나님의 DNA를 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야훼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가 쉬고 있는 방주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몇 살에 낳냐면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182는 히브리 우리 사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글자는 전부 다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뿐만 아니라 빛뿐만 아니라 색깔도 있고요. 오늘 이제 색깔이 나옵니다. 하여튼 히브리 뿌리 하나 가지고요. 단어 하나 가지고 숫자 되고 뜻도 되고 그림도 되고 막 수천 가지 만 가지. 근데 이 18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26을 뭐로 봤습니까? 야훼, 요테바헤, 야훼, 여호와 그 뜻을 총 합하면 26. 그래서 이 181을 하나님의 완전 숫자 7로 나누면은 여호와의 DNA가 사실상 라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노아를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출생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만족, 언약의 완성, 언약의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는 7번째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의 히브리 말은 아까 우리가 타밈, 하야, he become very perfect, 완전하게 되었다. 이 타밈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이 노아의 게마트리아 숫자를 보면은 노아 눈과 캣 합하면 58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Hero Israel, 슈마 이스라엘 듣는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자, 찬란한 음성을 듣는 자, 귀를 가지고 있는 자 이와 같은 뜻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노아가 홍수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때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것을 이 노아라는 그 이름의 수치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슈마했다. 방주를 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뭐 순종 안 하면 그걸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였다. 이것이 노아의 58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드릴 정보다 슈마 이스라엘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DNA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생활하고 아주 직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예수와의 임함의 때를 우리가 연결을 해봅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죠. 여덟째 달. 어떤 사람들은 쓴물로 노아 식구 이외의 사람과 같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가. 노아의 식구의 일원이 돼가지고 방주에 들어가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대되는 달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쓴물의 달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의 언어를 듣고 해납니다. 왕상 6장 38절 아까 우리가 불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피력되다. 이 말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칼라. 칼라의 어원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준비를 완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설계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 설계는 나발 언어를 말. 그 다음에 미슈 이 끌어낸다. 베이 미슈파트. 그래서 사실상 이 설계와 식양 이 모든 이 왕상이 불월 8월을 설명해주는 이 단어 하나가 전부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토라는요 신부들의 매뉴얼. 신랑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나가지고 해피엔딩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노아의 사적언이라는 이 사적이 아까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돌도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이것은 후에 결과 세대 족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은 야라드 이 아기 날 적에 막 진통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많은 증시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진통하는 이유가 영광의 나라를 위한 산통을 산모의 진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쓰지만 노아에게는 절대로 이 테슈반이 쓰지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 언어와 무지개 언약을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떻게 증식됐냐면은 이 셈이라는 말, 큰 아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셈의 이 신은 파괴하다. 그 다음에 맴은 물이죠. 그래서 이 파괴시키는 물 위해서 홍수라는 뜻이네 이게 사실. 그런데 셈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가 정확히 26나라가 26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죠. 야훼, 여헤바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함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 이것은 미끼를 놓고 속이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아는 파괴시키는 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그는 새 출발을 준비하게 하여 울타리를 친 보지역으로 데려왔고 그게 노아의 방주죠.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여호바에 결국 노아는 그의 적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속임을 안 당한 줄 아세요? 히브리입니다. 이 토라의 원 뿌리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미혹과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 이것을 이 마지막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 신부들이 속임당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어디서 이 뜻이 나왔는지 어원이 아주 불통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회복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원 언어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게 하는. 그리하여서 미혹을 당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적들의 모든 미혹을 이 히브리 언어로 보호하셨습니다. 노아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 믿음의 배도 행위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의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도라는 뜻 아포스타시아 떨어져 나간다는 말. 원래가 이제 히브리도 중성 여성형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이 이 배도라는 말은 원래가 이혼 증서라는 말.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 그건 배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도 행위를 한 자들은 그들의 귀를 그들에게 활짝 열려진 야훼 이름에 기울이기를 거절한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히어 이스라엘 안 한 사람들에게는 이달이 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바벨탑이다. 니무롯이 나오죠. 굉장히 강력한 이 카운터피트. 그러니까 예수아가 계시면 예수아를 내는 제크리스도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방주가 있으면요. 노아의 방주에 대금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노아 이상을 대적하는 니무롯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라의 원칙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 뿌리를 통해 분별을 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니무롯과 바벨탑에 나오죠.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이온 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알 땅의 바벨과 에렛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사의 레셈 이는 큰 성이라는 건축하였으며 예, 똑같은 포션 안에 의인 노아가 있고 악인 니누롯이. 그래서 쓴물을 마신 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면 언어가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같은 토라 포션 안에서 니므롯과 이 바벨탑을 우리가 읽으면서 영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춥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뜻은 원래가 뭐냐면 레벨리언, 반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두 글자를 딱 띄어서 보면 니므롯은 쓰다. 그 다음에 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카인이 야훼를 떠나 방황한 노땅, 방황하는 상태. 니므롯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니므롯은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니므롯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코셔적으로 볼 적에 부적절한 사람. 코셔가 음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이 코셔다, 코셔 아니다. 하나님께 적절한 사람이다, 부적절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정한 사람이다. 이게 전부 코셔적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이 DNA C, 이 C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전부 반항적이고 카인과 같이 야훼를 떠나 방황한 자 같은 이 모습을 니므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수치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말로 알가만 이 수치하고 니므롯 이 수치하고 똑같이 293.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 보라색 넥타이도 오늘 하고 보라색 와이셔츠도 입고 이 찌찌도 보니까 보라색이 많고 이 보라색이 참 우리 히브리 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페이버로 되는데 여기 니므롯 게마트리하고 똑같은 수사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읽어보니까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 원래 이 알가만 이것의 원래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스톤. 돌로 쳐 죽인다. 이 토라를 보면은 누가 돌로 쳐 죽인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방하는 돌로 치는 거죠. 굉장한 말씀이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 알가만 보라색하고 똑같은 게마트리아 294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순종도 하냐고, 반항하고 정반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니까 뭡니까? 마땅히 돌로 쳐줍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라색은요 성막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제복에도 많이 색깔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 색깔.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 세 가지 뜻이고 3색. 그런데 이 파란색은요, 보니까 제가 이 색깔도 파란,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색이죠. 그래서 찌찌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아담, 인간은 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그 맨추럴 사이클을 대표해서 여성도 말합니다. 인간 하면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하면은 무슨 색깔이냐고?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와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날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로얄이라고 합니다. 우리 좀 죄 많아진 우리 서민 같은 우리가 왕족 예수와 신랑 잘 만나가지고 우리도 왕족이 됐다는 거예요. 로얄. 우리가 전부 왕실입니다. 왕실 가족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실의 가족이다 해가지고 보라색을 많이 입어요. 넥타이도 보라색이고. 왜? 하나 파란색인 하나님하고 빨간색인 인간하고 합해가지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부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이 성막에서 나타날 때마다 백성들이 뭘 가르칩니까? 파란색 하나님하고 빨간색 너희 인간하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보라색을 통해서 성막에서 색깔을 나타낼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합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을 전기 때문에 성질은 색깔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뿌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신부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님으로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과 적그리스도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신부와 서로 연합된다는 이 비밀을 자꾸 다른 진리로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엔타의 메사이라고 적그리스도. 예수 하는 일을 언제나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